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66일 차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올바른 성경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지식과 주님 주시는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거기에 지식, 그 다음에 총명.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사실 사랑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스타일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미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The enemy of best is good. 그래서 최고의 적이 바로 뭐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신앙의 귀한 자산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제가 빌립보서 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다 그랬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택연금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로웠는데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로마 수비대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일반 죄수와 동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지 어려워지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24명의 군인에 둘러싸여서 하루를 생활하게 되거든요. 4명씩 사기들을 하게 되니까 24명이 아니라 16명이네요. 16명.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끝인사 가운데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명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안심을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우리 주일이었는데요. 주일에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애찬 나누고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고 나면요. 정말 놀랍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나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손댈 게 별로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어도 살아도 괜찮은 이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일단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23절에 나오거든요. 세상을 떠나, 여러분 세상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22절,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천국 가서는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그래서 감사하고. 24절,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죽어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합당하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폴리튜오입니다. 이게 시민으로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물론 육적으로야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3장 20절에 요 말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폴리튜에서 나온 명사가 폴리테스거든요. 그게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냐면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괜찮은 거죠. 감사한 일이고,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가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난해 구절처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숙 혹은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거룩 성화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힘쓰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의 신분의 변화에 머무르지 말고 수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 없는 자녀여,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에까지 이릅시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면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꼭 개별적으로 읽고 3번 이상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건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자, 그 다음에 3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빌립보 평신도라고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과 또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디모데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 기도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깊은 관심을 좀 갖는 거죠. 그 디모데가 품성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볼게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거의 죽을 병에 걸렸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의 충성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성이 뭐냐?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거 하면 또 이걸 못하고 이거. 근데 충성은 뭐예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성된 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의 깊은 관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또 하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충성됨.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큰 기둥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다음에 뭐 이어지는 말씀에는 오히려 뭐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사는 자들의 고백이 이제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8절 말씀만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렇게 내 안에서 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발견한 거죠. 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휘페르와 에코가 합쳐진 말이에요. 휘페르가 위에 있는 이런 뜻이고, 에코는 내가 소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가치, 이런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참 좋겠다,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였던데, 그죠? 그러면 진짜 최상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과거는 믿음으로 수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달려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혹시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두 번째, 표대를 바라보라. 14절. 저는 빌립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3장 14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이게 아까 얘기한 폴리테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이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랑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잠시 이 땅에 여행 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묵상의 내용이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귀한 기도의 은혜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